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이 시간에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 하실까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2장 10절 말씀 오늘입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아,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저도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의 사랑 승혜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승혜입니다. 승혜. 예.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저를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어여쁜 자다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저에게 동일하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초청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정말 같이 손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함께 가자 함께 살자고 얘기하시는 이 초대가 주님의 간절한 이 소망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이거든요. 모태신앙인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면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교회 안 갔다 오면 어쩌면 그렇게 하시는지 살짝 빠져가지고 모를 법도 한데 다 정보가 들어가서 안 가면 엄청 혼났어요. 엄청 막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그리 즐겁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 예배 시간에 떠들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너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친구들 때리면 지옥 간다.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맨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늘 선생님들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행한 꼬라지를 알거든요. 하면 맨날 어머니 수저통에다 숨겨놨던 돈 이렇게 훔쳐갔다가 들켜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은 경험, 헌금 주면 헌금 가져다가 이렇게 까먹고 반은 까먹고 반은 헌금하고 뭐 이런 거 맨날 교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안 떠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맨날 뒤에 손 들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너 뒤에 손 들고 서 있어. 저는 예배 드리는 거는 손 들고 서 있는 거구나 이 생각 할 정도로 그렇게 떠들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맨날 아이들 때리고 그러면 싸우다가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은 동네에서 아줌마 한 분씩 저희 집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우리 아들 때렸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구지게 살았던 때인데요. 맨날 교회 가면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마음에 나는 지옥 갈 놈이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똑바로 해야 된다. 너 똑바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떠드는 것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또 반면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뭐 교회 봉사하면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사를 했습니다. 보조교사. 교사라고 또 기도원 가자 그러면 기도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 응답해 줄 거라 생각하고 가서 어머니가 그러시다. 너 소나무 붙들고 뽑을 때까지 소나무 뽑을 때까지 불을 죽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가지고 아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엄청 뽑으면 안 뽑혀요. 이게 안 뽑혀요. 기도해봐도 알겠죠? 안 뽑혀요. 무서워 죽겠는데 밤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려오면 다른 분들이 저보고, 참 믿음 좋다, 너.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여간에 어렸을 때 별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천국 근처라도 가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싫어하는 찬양이 제가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아시죠, 이거? 주일학교 때 맨날 보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저는 이 찬양 부르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손이 한 거가 뭘 했는지 아니까. 근데 그걸 보고 계신다고 하고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손모가지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발이 가는 것으로 2절 보면 제가 맨날 가는 발이 교회도 가지만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는데 그러면 막 찬양 부를 때 막 부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무섭고. 3절은 더 심해요. 너의 눈이 보는 것을 눈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 항상 묵고 같은 눈으로 왜 보고 계시면 안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은 그냥 기도할 때만 잠깐 내려왔다 가시고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믿음은 저는 그래서 그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하면 그거 가지고 뭔가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못하다가 잘못된 일 있으면 하나님 치셨다. 벌 받았다. 이 생각들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서도 그랬어요. 목회가 시작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동기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한국 목회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까지 하여간에 열심히 있는 자리는 다 있었어요. 열심히 있는 자리. 그렇게 목회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늘 내 마음 안에 뭔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도 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는 있고 음란한 마음은 있고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고 의심은 여전까지 남아있고 두려움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의 내면을 보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애들 때리고 그러진 않는데요. 그런데도 내 안에 그 죄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으신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다가 탈진을 했어요. 탈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열심을 내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내가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식년을 갖고 영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이 이제 가족 DTS라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을 이제 받기 시작한 게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훈련을 받아 내가 완전히 변화되리라. 이거 가지고 정말 잘 배워와서 한국에서 좀 더 내가 목회를 잘해버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제 마음에 엄청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이. 왜 힘들었느냐면 첫 번째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 사니까 영어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언어도 배웠거든요. 5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갔는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막 하면 머리 아프고 사람 보면 하이하고 들어가면 그냥 할 말 없고 그래 들어가 있다가 강의할 때 나오고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영어가 여러분 양심이 제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영어를 배웠으면 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잖아. 이게 말하면 뻥 뚫려 들려야 되잖아요.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과가 또 영문과예요. 영문과로 왔는데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그거는 참을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죄책감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이 훈련이 제가 생각하는 훈련은 아침 6시 기상 구보하고 뛰고 세면 아침 식사 큐티 아침 식사 그리고 강의 점심 식사 또 강의 노동 저녁 식사 또 기도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 학교는 그런 아침에 깨우치지도 않아요. 알아서 일어나래. 그리고 아침밥도 가족끼리 알아서 먹으래. 가족 DTS거든요. 알아서 먹으래. 아침에 시간 알아서 아이들하고 놀고 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아이들 홈스쿨링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배워봤어야죠. 딴 사람 홈스쿨링 할 줄 알지만 저는 홈스쿨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 놀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점심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가.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저녁 때까지 하고 그리고 목요일 되면 다 끝나.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노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주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가족 프로그램들이 하라는데 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금토 노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보냈는데 열심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왜 이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주 그냥 절망스러운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교회에서 나왔는데 다시 간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도 영어로 들렸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 안에 확 오는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enjoy with me 라는 말이었어요. enjoy with me. enjoy with me. 내 안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단어가 enjoy with me 하고 확 떠올랐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떠오르자마자 통역이 됐다는 거예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통역 제대로 했죠, 그죠? enjo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이 말이 바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스바냐 3장 16,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너와 함께 계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 저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승혜야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왜 너가 뭐를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냐. 뭐를 해야 열심히 해야 너가 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 나와 함께 놀자. 내가 너만 보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음성이에요.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거 외에는 없었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종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즐거이 부르시고 나를 향해 제가 한 행동을 아는데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괜찮다는 거예요. 너 있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귀한 것이야. 내가 너만 보면 즐거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enjoy with me. 승희야 나와 함께 놀자. 나 함께 놀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울고 또 그 말씀 붙들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과 그 후에 신앙생이 달라졌어요. 끝나고 이제 3년을 지내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선한 목적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청 바쁘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 처음 교회 오신 상황이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렵게 막 바쁘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셨던 건 뭐냐면 enjoy with me 승희야 나와 함께 놀자. 이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놀자. 이 목회하는 거, 신방 가는 거, 사역하는 거, 전도하는 거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놀자.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선교지를 나갔었는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선교지 가서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선교지 가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인도네시아 제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슬람 선교 나가면 가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죽을 일은 없어요.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요 위험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비행기 탈 때가 제일 처음에는 막 무섭더라고요. 비행기 타는데 여기 한국에서까지 올 때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오는데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면요 기장 뒤통수가 보였다 말았다 그래요. 왜냐면 비행기가 올라가면
이게 저기 뭐야 그 기장석 그 문이 확 열려요. 문이 고장 나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쑥 내려가면 이렇게 팍 닫혀요. 그러면 올라가면 열리고 내려가면 닫히고 귀장 뒤통수가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주님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승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여기 있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Enjoy with me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지 떨어지면 바로 천국 가는 거지. 바로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계신 자리구나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오히려 또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으로다가 아주 즐기게 됐어요. 인도네 선교 사역을 제가 5년을 했는데 5년 동안 사역관을 돌아보니까 정말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이 일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너에게 맡겨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이 장면은 사랑하는 솔로몬, 사랑하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저 시골 구석에 혼자 살고 있는 술람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온 거거든요. 찾아가 정말 종구석에 있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커멓습니다. 미모가 없어요. 손도 거칠고 피부도 검맣고 검은 존재입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고백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을 왕궁에서 그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사슴과 노루가 사뿐사뿐 뛰어서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서 오는 그 장면을 모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찾고 찾아서 사뿐사뿐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피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나요? 어여쁜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저를 봐도 그럴 거예요. 사랑할 만한 모습도 어여쁜 모습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신앙이 뭔가요? 믿는다는 게 뭔가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앞에서 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에 예 그렇게 함께 가시죠 얘기하는 게 신앙 아닌가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한 번 오시고 찾아오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건은, 찾아오신 사건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찾아오시고 땡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찾아오시는 주님이걸로요.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걸로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 이 구절을 외우고 일어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처음에는 새벽기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맨날 그랬는데, 딱 눈 뜨자마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예,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네, 함께 갈게요 주님 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그날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 일어나자고 말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11절 13절 말씀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가 노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꽃이 피고 향기가 바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혼자 살아요. 분명히 찾아오셨는데, 분명히 오셔서 함께 가자고 말하는데 혼자 살아요. 혼자. 주님께 눈을 두고 예수님하고 자꾸 부르면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데 혼자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혼자인 적이 있었나요? 혼자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라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혼자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단 1초도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순간도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분명히 현실은 뭐냐면 그분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오신 그분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주님께서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주님께서 오시면, 야, 우리 선교하러 가자. 가서 죽자. 가서 민족 통일해서 죽자. 선교를 죽자.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and come with me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에 저는 My darling,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제가 영어 실력으로 한다면 Go with me 이렇게 해요. 가자, let's go. 가서 각 죽자,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어가 그게 아니에요. Arise and come with me. 내게 오라. 내게 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 내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너 좀 봐달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거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나를 너가 바라보고 내 품에 안겨라, 내게 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이 죄로부터 자유한 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 저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와 계신데 우리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살면서 집안에 있는데 어떤 때는 유령 인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들이 공부하고 오면요, 집에 거실에 제가 있는데도 그냥 아버지 다녀왔어요? 들어가 버려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밥 챙겨 먹기 위해서 아버지 일어났어요? 이거 그래요. 인사는 그래도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가면은요, 마음이 막 너무 허전하고 내가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오늘 또 와가지고 막 생글생글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갔다 와가지고 오늘 일 듣고 절 듣고 주잘주잘 얘기하고 쳐다봐주고 밥 같이 먹을까요? 사우나 갈까요? 이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있는 존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신데 우리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니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웃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것,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너 나와 함께 밥 먹자. 밥 새끼 같이 먹자. 내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함께 밥 먹자, 이 얘기거든요. 같이 내 눈을 마주치하고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단어 가운데 가장 친밀한 표현이 뭐냐면 식구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를 얘기할 때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 이러잖아요. 식구라는 표현이요, 먹을 식자 입굽자입니다. 먹을 식자 입굽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먹자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대하고 서로가 눈을 마주대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는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혼자라고 생각해가지고 혼자 너가 하고 있는 너 비둘기 같은 나의 사랑아,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 말은 네 얼굴 보고 싶다,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계신데도 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같이 계신데, 주님이 보고 계신데, 왜 주님은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 반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 얼굴을 돌려서 나에게 쳐다봐 줘라.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게 목소리를 내서 주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불러다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살면서 인격적으로 와 계신 주님, 와 계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와 계신 그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신 그 주님께 도대체 몇 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몇 번 주님이 생각이 나고, 몇 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을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새벽에 일어날 때 그냥 뻗떡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여러분 딱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이전에는 여보 일어나 뭐 이렇게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어나면서도 주 예수님 하고 불러보거든요. 너무 달라요. 그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아침밥을 먹는데 아침밥을 먹을 때 그냥 저는 자동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주 예수님 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할 때 식사 시간이 달라져요. 사무실에 나가서
우리 사역자들 만날 때도 들어가기 전에 주 예수님 뭐 할까요? 달라져요. 대화를 할 때도 주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달라져요. 주님께서는 주 예수님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께 얼굴을 돌리면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초청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초청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루 온종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는 노래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마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면 집 문 앞에 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리를 함께 가자. 불러보세요. 주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봐 줘 보세요. 그러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주님께 내 얼굴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라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와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을 믿으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놀자 말씀하시는데 날마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소리 가운데 너나 노래를 할까 하시니